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께서 교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돋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같이요.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한 여자 성도님께서 귀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슬펐다고 하죠. 그래서 급하게 대전에 있는 큰 병으로 옮기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래요. 의사 소견은 이랬습니다. 청력이 60% 70%밖에 되지를 않다고. 그러면서 좀 자세히 보니까 종양이 보인다고. 청력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거죠. 그러면서 그 소식을 알게 되어졌던 성도님이 목자에게 또 교회에게 알리고 저도 알게 되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목사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잠시나마 하나님이 원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님은 꿈의 교회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신앙생활 참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한 3, 4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런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잠시나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께서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이렇게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도 아니고요. 청력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고 간단한 시술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창피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 순간 실망하고 또 원망했던 게 죄송해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이랬던 기억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실망한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참 혼란스럽잖아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자꾸 직장이 안 돼요. 사업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지난주에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풀리지 않아가지고 참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또 신방하면서 전화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되어야 되잖아요.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 실망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기대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또 나의 현실이 좀 다를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어지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참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뭔가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6월절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유월절이 되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옵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요. 예수님께서도 갈릴리라는 지방에서,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걸어오는 길에 거의 한 120km쯤 됩니다. 굉장히 오랜 멀리 그리는 그 거리를 열심히 걸어서 오셨어요. 이 갈람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딱 보이거든요. 한 4km 정도예요. 그 산이기 때문에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마 이 제자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그 먼 거리를 열심히 걸어왔는데, 이제 다 왔는데 좀만 더 걸어가면 되는데 저기 보이는데 왜 나귀를 또 가지고 와서 그것을 타고 가시려고 하실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백마와 같은 그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죠.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교훈이 내 삶과 내 현실하고 다를 때, 또 주님의 생각과 다를 때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 그때 우리는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하고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면 믿음 필요 없습니다. 일반 상식만 있으면 돼요. 내 상식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경험해 보셨지만 내 뜻과 내 능력과 주님이 다르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은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성도로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대다수예요. 참 많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왜? 올바른 믿음으로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성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이에요. 내 생각보다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은 전혀 달랐어요. 제자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매 순간 삶의 기준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반면에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이해도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3년이라고 하는 세월, 자신의 삶을 다 올인했습니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다 드렸어요. 다 두고 주님만을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아였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서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고 하시니까 살짝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 제자들한테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좀 큰 말을 타고 가시지, 그거 아니면 그냥 큰 노새라도 타고 가시지. 근데 주님께서 타시고 가자 하셨던 것은 작은 나귀 새끼였어요. 작은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봤나요? 다리가 만약에 길다고 했다고 한다면 다리가 땅에 걸렸을 거예요. 아마 볼품이 없어도 너무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좀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제자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그 당시에 제자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만류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이 아니고 좀 백마탄 그런 왕으로 가시지 어떻게 나귀를 타고 가십니까? 이왕이면 말을 타셔야 되죠. 우리 꿈의 교회는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다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말을 이렇게 데리고 온다든지, 저에게 부탁했으면 벤츠라도 좀 빌려서 온다든지 해서 그런 걸 타고 가야죠. 뽀대나게 타고 가야 되는데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간다고 하니까 아마 이 제자들도 굉장히 혼돈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사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이야기를 알려주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고자 하셔서 오신 거예요. 자, 올바른 신앙은 뭐냐 하면 내 기준대로 내 상식에다가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직접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 판단이나 내 감정, 그것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시잖아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사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내 생각보다 말씀, 내 생각보다 말씀이라고는 의미가 뭘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또 이 말씀에 나온 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버거워요. 사실 이 말씀 따라 다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죠.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냐?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어져요. 의무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비자발적인 신앙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그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되면, 좋은 엄마가 되어지면 그 자녀를 잘 키우게 되는 엄마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지역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기보다는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되니까 그렇게 살아내신 거예요. 내 생각보다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막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읽고 그 주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저 사람에게 대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해서 한 국민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막 하려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돼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생각보다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이에요. 내 경험보다 말씀입니다. 내 감정과 욕심보다도요 말씀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 경험보다도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지식보다도 내 자존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성도는 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의 길을 걷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삶은 뭐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과 만나는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내 생각보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이고 주님의 말씀이 먼저인 믿음의 삶이 우리 구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요,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판단보다 주님이에요. 내 판단보다 주님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도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가끔씩 쓰시잖아요. 사람을 세울 때 주가 쓰신다고 하니까 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저기 가면 나귀가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가서 그거 가져와라. 주인에게 가서 달라고 해라.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해. 지금 생각하면 이거는 도둑이죠. 강탈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생각을 바꾸고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우리가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이 질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 제자들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급히 달려가신 거예요. 오늘은 마찬가지예요. 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당시에는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왕이 세금을 징수할 때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의무가 있었어요. 그때 왕이 노역을 요구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면 이 백성들이 왕을 섬기는 그런 의무가 다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그 나귀를 쓰시겠다라고 하신 건 뭐예요?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이 왕 되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해서 주님께서는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탄다는 것은 겸손하게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통치하고 다스리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끄셔야 되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상식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죽어서 우리를 섬기겠다고, 죽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그렇게 오신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왕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판단보다는 주님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를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판단보다도 주님을 우선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여러 생각이 제자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나귀야? 그리고 나귀 주인과 얘기가 된 건가? 여러 자기 수준으로 자기 상식으로 생각을 참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제자들은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했다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들, 또 물 위를 걸으시면서 그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좀 할까요? 우리는 은혜를 알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과 그 생각과 그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 내 판단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막 소리치면서 외치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대에 가득 차면서 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빌리면 19장 38절 말씀,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여 주셔서 좀 조용히 시켜 주십시오. 지금 모든 사람들의 소리 잠잠케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문제 있습니다. 큰일 당할 줄로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내일도 모르는 인생이 우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인생에 답이 없다고. 여러분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 판단보다는 주님이어야 됩니다. 내 주장보다는 주님이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나의 앞길을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잘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근데 이 누가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볼 때 의사의 눈으로 봤습니다. 어떤 의사의 눈으로? 그 감정까지 봤어요. 그리고 기록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나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어요. 분위기가 우실 분위기는 아니에요. 온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지금 막 굉장히 좋아해야 될 부분인데 좋아서 우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셨다는 것은 격한 흐느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환호 가운데서 왜 우셨을까요? 왜 그 성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셨을까?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가 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너희들이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너희들은 왜 나를 보면서 네 주장하고 있고 네 판단대로 살아가고 있고 네 지식대로 살아가고 있냐? 나를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수많은 환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요, 일주일이면 다 떠납니다.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제자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자기들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떠났어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우매함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만 우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참 우매한 이 백성들과 국민들을 보면서 100년 전에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를 통해서, 이 공주 땅에 보내주신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우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여전히 내 계산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는 우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면서 안일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성도들, 자기 계산에 빠져 있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우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디에 계셔요? 내 곁에 계세요. 에고에이미,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있다 라고 하면서도 왜 주님을 패싱하십니까? 어떻게 하루에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힘들 때만 주님을 찾으시나요? 어떻게 하루에 한 번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나요? 주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은 나귀 타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옷이 많지 않아요. 옷장에 열면 굉장히, 요즘은 옷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사계절 있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의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겉옷은 더더욱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소중한 것들을, 그 신분을, 그 명예를 다 깔았어요. 종려나무와 가지 함께.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때로는 주님보다 더 앞섰던 생각들, 교회의 생각보다도 더 앞섰던 것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의 어떤 것이라도 벗어서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겠다. 나의 자존심도 좀 내어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전히 고집과 야망과 여러분의 생각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아 주세요.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더 위대한 것으로 주겠다고. 그것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보다도 주님이세요. 내 소원보다도 주님이에요. 내 기대보다도, 내 안전보다도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세요. 주님이 주님 되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9일의 말씀 행전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까? 예전 같아서 마음껏 모든 분들이 다 와서 매일마다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면 좋은데, 그래서 아쉽지만 월, 화, 목은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합니다. 수금은 정규 예배니까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이 가운데 200명 다 오시고 이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삶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29일의 말씀 행전이요, 우리 삶 가운데 습관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이 가치관이고 습관이 나잖아요. 이 습관을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리처드 포스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영적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뒷산을 오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새로운 성도를 살아가기 위해서 29일의 말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셨어요. 그 파도에 함께 타시기를 바라요. 여러 가지 미션을 드릴 것입니다. 어쩌면 괴롭힐 거예요. 그렇지만 그 괴롭힘이, 그 영적인 괴롭힘이 여러분이 살 길이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을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내가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서 참 고민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신앙생활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이 다를 때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내 지식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주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판단보다도요, 내 주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성도는요,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되는 거예요. 눈물 기도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뭔가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29일의 말씀 행전도 에고의 힘이 내가 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으면서 그분과 함께 사세요.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고 그분의 생각을 따르면서 사셔보세요.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고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니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하늘 은혜로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잡는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삽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눈물 기도로 삽니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간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다시 복음으로 사시죠.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판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